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지갑을 판매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사람이 그의 가게를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여자 지갑이 진열된 곳을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게다가 따로 보아둔 지갑이 있는지 지갑의 모양과 색깔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원하던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물건이 있어서 그 손님은 그 지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지갑을 사자마자 주머니를 막 뒤지더니만 10,000원짜리 한 다발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세가지고 그 돈을 방금 구입한 지갑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갑만 사드려도 좋아할 텐데 돈을 이렇게나 많이 넣어주세요. 참 부럽네요. 그러자 그 남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우울해해서 위로해 주려고 지갑을 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지갑에 잃어버린 만큼의 돈을 넣었으니 이제는 그 일을 깨끗이 잊고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들고 웃으며 시장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남편 아닙니까? 사랑은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야 정말 부부 일심동체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며 잘잘못을 따지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봅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어느새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 안식일 시간,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누군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양쪽 플랜카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계를 넘어 하나로라고 하는 표어였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눌까 고민할 때 이 표어가 저에게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학교회가 경계를 넘어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타인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봐주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연합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목이 경계를 넘어 하나로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 말씀 찾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입니다. (7장 45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경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별 첫 번째는 경계를 알아야 경계를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9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경계라는 말은요, 본래 분리와 구분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경계선을 만드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구분되고 분리된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교류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스스로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고립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열상 유대의 최고 지도계층이었고 또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되어주는 가장 유력한 단어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뭐라고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를 비롯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이들은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잣대로 예수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정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이 정한 율법의 경계선 밖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다 지킨다고 생각한 그 율법이 사실은 왜곡된 율법이었음을 바리새인도 몰랐고 제사장들도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경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있으나 하나가 아니고 분명히 한 민족이나 이상하게 섞일 수 없는 묘한 벽 같은 것이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똑같은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섞이셨습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은 그 왜곡된 율법을 벗게 도와주심으로 사람들과 하나로 연합하셨습니다. 결국 그 놀라운 결과가 우리가 보았던 초대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경계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계를 허무는 사람입니까? 좀 더 쉽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과 알게 모르게 거리감이 생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친밀해지고 부담감이 사라지며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한 주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 친숙해지고 그들과의 거리를 줄이는 사람이었는가? 경계를 알아야 경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계를 만들고 있는지, 내가 쌓은 경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주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살피고 내 주변을 살피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살펴야 합니다. 미국 예일대의 역사학 교수인 펠리칸은요, 바른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른 전통은 죽은 자의
산신앙인 반면에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입니다. 한국 재림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전통이 성도를 살리는 신앙인지 아니면 죽이는 신앙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만들고 우리의 경계선 저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전통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전통 때문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전통주의의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외쳤던 독일 신학자 멜데니우스의 말처럼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버려도 되는 것, 바꿔도 되는 그것에 집중하고 도리어 정말 바뀌면 안 되는 것,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계속 가져가면서 정작 가져야 될 본질을 자꾸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통이 정말 본질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면 빨리 변화와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계를 넘어서 진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재림신앙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별과 우리의 좋은 신앙의 영향력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우리끼리 어느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교회의 담장 너머로 우리의 기별과 우리의 영향력이 펼쳐져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도 사라지고 도전과 변화의 욕구도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죽은 자에게 인공호흡기 하나 연결해 놓고 살아있다라고 우기는 것처럼 죽어가고 암울해져가는 그 세상을 모른 척하고 나는 그저 남은 무리이기에 저 세상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본질이 아닌 모든 경계를 허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이 대학에 보내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주고 또 그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진심으로 도와주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두 번째는요, 나를 내려놔야 경계가 없어진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도라고 하는 말은 나와 구분된 다른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랬지만 나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너는 예수에게 넘어갔어도 나는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만든 경계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경계를 만드는 대부분의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나의 편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모두가 아는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든 편견이든 중요한 것은 경계와 벽을 만드는 그 이유는 늘 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만들고 선을 긋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결국 경계를 만드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럼 그 경계를 허무는 열쇠는 뭘까요? 그건 역시도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경계를 허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가족을 사랑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가족을 사랑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술 앞에선 가족보다 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가족은 뒤편이 되고 술을 향한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이 우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순간은 나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도 정말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짜릿함과 또 날 유혹하는 강렬한 죄의 보상 앞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잠시 접어두고 불순종과 거역의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길 원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언제나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면 늘 우리 삶은 나의 욕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경계와 장벽이 생긴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나와 예수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이 나와 예수님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를 자꾸 구분해서 생각하니까 나의 장벽은 높아만 가고 결국 그 벽 안에 어느 순간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나와 사람들 간의 경계의 벽은 점점 그렇게 해서 넓어져 가게 되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는 게 각박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현실은 점점 차가워지고 냉혹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잠시 나를 잊으면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의 향기가 내 삶에 풍겨나게 됩니다. 치료봉사 457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너무 지나치게 이론에 사로잡힌 나머지 구주의 모본에 대한 산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겸손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일꾼이신 그분을 보지 못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의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모본을 더욱 가까이 따라갈 필요가 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보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앞만 보고 가면요, 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을 바라봐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삶, 내게 보이는 그것만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고요, 엉뚱한 길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가슴에 품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가슴에 품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선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갈릴리든 예루살렘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원래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품고 살면 세상을 혼란케 하고 또 우리를 분열시키는 경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뒤흔드는 부흥의 영향력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무리가 되었기에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경계를 허물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밝히 있고 우리끼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그런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연합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세운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경계를 알아야 경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벽을 세우고 어떤 경계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던 경계를 허물며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허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폼 잡고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쓸데없는 데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교회를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작 그들은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실상은 많이 헐벗고 많이 부족한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뜨뜻 미지근. 분명히 온기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열정이 식어서 그 온기를 잃어가고 있음에도 잃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더 진실되고 더 솔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를 가장 사랑하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면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이 아닌 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도 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까? 왜 예수님이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본을 보이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게 되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선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내려놓고 예수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결심, 그런 의지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빌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소식 드림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깊은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심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